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기서 옷단은 옷자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술은 옷단 끝에 장식용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베게드라고 하는데요. 이 베게드는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이 분리된 일상 외투인 베게드의 맨 끝단 네 곳에 구멍을 내고 소위 치치트라고 불리는 옷술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경계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치치트에 묶인 청색실을 볼 때마다 이 청색이 의미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치치트, 소위 옷술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거룩, 정결,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도 옷단 귀에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을 달고 또한 보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옷술을 다는 것도 보는 것도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옷술의 의미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단지 옷술을 크게 하거나 화려한 옷술을 달았습니다. 옷술이 경건의 도구가 아니라 자랑과 교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옷술과 같이 형식적으로 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 팔, 때로는 발에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삶을 경계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십자가를 그렇게 장식품으로도 만들어서 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가 단지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목, 팔, 발, 또 다른 곳에 메고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의롭게 되었기에 처음에는 그 은혜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였던 이들이 안타깝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소위 칭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도전을 통하여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말만 그리스도인 사람, 스스로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더욱 힘써서 거룩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겉옷에 치치트, 옷수를 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외투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수를 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치치트, 옷술과 같은 것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말씀을 의미하는 옷수를 달았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이지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회개, 돌이킴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천해 살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삶을, 말씀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아침 다시 우리 옷에 달려있는 옷수를 확인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꼭 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그들의 옷에 옷수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옷을, 성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이끄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